할렐루야. 3월 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일터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사람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서로 닮아가기도 하고요. 가장 기본적인 배움이 흉내라고 그러죠. 어렸을 때부터 주변 사람들은 서로 간에 닮아가고 또 흉내를 내니까 그 주변 사람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할 것입니다. 오죽하면 명자의 어머니가 자녀 교육을 위해서 3번이나 이사를 갔다고 하죠. 그래서 맹모 삼천지교라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소개를 합니다. 등극을 한 거죠. 그러자 모든 백성은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죠. 왕으로서의 모든 절차를 기름 부음부터 시작해서 백성들에게까지 가서 등극하는 이 모든 절차를 다 마치고 사울이 기브아에 있는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사람들과 함께 갔다. 이렇게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서로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까요. 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함께 세워줬습니다. 바나바를 세워줬죠.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많은 마음의 장벽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장벽을 다 허물게 한 인물이 바로 바나바고요. 그래서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이끌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한테 소개를 하고 또 인정을 받게 만들어주고 또 뿐만 아니라 안디옥에서 사역할 수 있는 길을 또 열어주고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에 있어서도 함께 하게 됩니다. 이후에 2차, 3차 하면서 보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디모데나 우리가 아는 누가라든지 실라라든지 자, 이러한 인물들이 늘 함께 하면서 그 사역을 같이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들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구약의 출애굽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모세는요, 말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말을 잘하는 아론을 붙여주셨죠. 또 전쟁에 능한 여호수아를 함께 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함으로 선한 역사를 이끌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각 지역에 파송하실 때 보면 둘씩 이렇게 보내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심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할 때 힘이 납니다. 합하여질 때 또 온전해집니다. 다시 말하면 혼자 있을 때 실패하게 되면 또 아프게 되면 혼자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경우에는 그것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러나 마음과 힘을 합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넘어졌을 때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워줄 수가 있습니다. 낙심했을 때 위로해주고 그래서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됐을 때는 쉽게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요. 다시금 일어나서 결국은 어떤 일들을 잘 성취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며
얻을 것임이라 했습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했습니다. 11절에 보면 또 두 사람이 함께 놓으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측면을 너무 강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단독이다. 무슨 교회가 필요하느냐. 신앙생활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무교회주의라는 그런 운동들도 있었죠.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함께할 믿음의 형제들을 붙여주십니다. 바로 교회 공동체지요. 자,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온전하고도 강하고 그리고 서로 간에 힘과 위로가 되는 어떤 교우 관계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동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것은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가 혼자가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공동체가 있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또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입니다. 서로 연합되어 있죠. 우리가 늘 오늘 사울이 함께 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또 서로가 서로 믿음의 끈으로 하나 되고 사랑의 끈으로 하나 되어서 서로 연결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서로 봉사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또 주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믿음 생활을 하며 함께 기도할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들과 연합하여서 이 험한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또 서로 격려하며 하나 되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